묵도함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경배하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신령한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참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낭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 80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5장 찬송합니다. 오래전에 모신 거죠. 복되고도 복된 거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서로 거리 온 식구가 모여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로다. 오후에 저녁 모여 앉아 적게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거주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서시서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떳떳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난 이 시점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 단계에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모든 행실들,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저희 행위와 또한 저희 혈기를 드러내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 이 주님여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증거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 가정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영육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항상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또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질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며 이 주님의 아버지 교우들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이 시간에 참여하고 또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 서부재단을 위해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세부재단이 이 주님여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부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자여 주셔서 많은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기도와 또한 예배와 찬양이 뜨겁게 힘써 나타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서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이여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으로 아버지 흘러가는 모든 주님이여 인본주의적인 아버지의 것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네들이 회개하고 주님 봄에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선교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또한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머리 숙이고 또한 아버지 섬김을 다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사상으로 아버지 가득하여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대두되어 왔던 청년 일자리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잘 아버지 주님을 살아가고 또한 결혼도 하여서 많은 아버지 2세들을 남기고 이 땅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아버지 그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나라 아버지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궁핍한 나라에 전하여 주는 아버지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 또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여 그 핵 도발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도 지하에서 알게 모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이 속히 아버지 평화 통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전거되고 아버지 아직까지도 이단 사설이 편을 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물리쳐 주시며 이 전 세계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아버지
같이 찬양드리며 같이 예배드리고 또한 같이 기도하는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오늘 단위의 아버지여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마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을 통해서는 큰 감동과 감화가 나타내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드려지는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성가대원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앞날에까지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성 가슴에 새겨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되어 100배의 축복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5월이 어느덧 벌써 21일이 되어졌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자, 앞에 뒤에 옆에 사람들하고 정중하게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축복 한번 해줍니다. 시작. 이 시간은 행복이 깃드는 가정이라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또 행복을 누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또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가정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가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자녀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언제나 다복한, 언제나 평안한,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장래가 있는 이런 가정이 다 되기를 부모는 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행복이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고, 행복이라는 것은, 자, 우리 가정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인 가족들이 다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저는 보면서 가족들이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힘쓰는 것은 없으면서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 우리 가정은 행복이 없다, 뭐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학교에 학생이 공부 잘하려고 하면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남부담도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남보다도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 깃든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행복이 깃드는 가정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복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가정을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해야 되겠다. 어느 가정보다도 우리 가정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하고 힘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헛살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축복이 넘치도록 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헐어버린다고 하면 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공급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을 하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에요. 수원지와 같은 분이에요. 공급체란 말이에요. 건강을 공급하고 행복을 공급하고 물질 축복을 공급하고 하나님은 수원지와 같아서 공급하시는 공급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은 자연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편 128편 1절 2절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그 물질은 저주가 돼요. 그 물질 때문에 저주받고 망하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을 이래 보면 부자와 거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너무 잘 살아서 큰 집 짓고 호화호식하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런 부자로 살았지만 거지는 배가 고파서 그것도 몸이 흔들을 앓고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져서 배는 고파서 부잣집에 날마다 국을 하러 갔죠.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결국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불 속으로 떨어졌죠. 저주받는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귀영화,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남들이 야, 저 사람 대통령 됐구나, 야, 저 사람 대기업의 총수가 됐구나,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부의 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저주에 속합니다. 저주받을 사람이란 말.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권세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뭐 장래를 계획을 하고 뭐 미래를 아무리 설계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주면, 허락 안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최천호 목사님 뭐 2주간 전에 이렇게 또 천국으로 가셨는데 뭐 한 주간 딱 뭐 대구 계명대학에 응급실에 있다가 뭐 그냥 유언도 못 하고 갔어요. 부인에게 뭐 마지막 유언도 못 남기고 가버려서 한 주간만 딱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고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써 노력하면 우리 가정 성공하고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일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고 성공이 달려있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행복을 주는 분이니까.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해버리고 세월 허송세월 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래 보면 이사야 33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게 이게 보배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이래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누가 흥왕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누가 복을 주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예, 모든 하는 일에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이 되도록 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26장을 이래 보면 12절부터 쭉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했어요.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가정이 성공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바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때는 매달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신다.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요것만 되면요, 가정은 틀림없이 건강합니다. 장래가 잘 되고 자녀가 잘 풀리고 가정이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복 주는데 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복을 못 받아요? 반드시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은 여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가정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번성하고 장래에 큰 복을 누리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행복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사랑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갑부로 산다 해도요, 가정에 가면 사랑도 없고 냉랭하고 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만 많은 가정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가정이 정말로 행복이 깃든 가정, 행복이 있다고 할 때는 그 가정에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6절을 보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 사랑은요 반드시 즐거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거든요. 사랑은 행복감을 반드시 가져다 줘요.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고기 먹고 살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미워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금요일 날 목회연구원 모였을 때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딸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뭐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았는지 재산이 한 몇백억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 집은 목사님 집의 딸은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몇백억이 되는 목사가 되어 있는 그 가정에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가난한 가정이지만은 목사님 집에 딸 부잣집이 싫어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선보지도 않고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 물론 목회하기가 어려우니까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실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부자가 싫대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4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가정이라 해도요, 가정이 냉랭하고 가정이 짜증만 있고 불평 불만만 있고 그런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을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은 공장장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장입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공장장이니까 사업을 하고 무슨 사회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공장장인데요, 불평 불만 공장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맨날 신랑에게 불평 불만 공장장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고 28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가정이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려고 하면 가족 공동체가 정말로 주는 이런 자세를 갖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자, 이 가정을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합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합성어가 되어져서 패밀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고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행복한 패밀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랑을 안 주는데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없어요. 가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많이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누구 탓이야? 여러분 탓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향이 그만큼 끼쳤던 거예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족 공동체가 사랑을 나타내고 희생하고 뭔가 가족을 위해서 주고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남들이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들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윈스턴 처칠은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한 수상으로 나타납니다. 신문 기자가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수상님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수상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내 아내의 남편이고 싶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수상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수상이 그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건데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내 아내의 남편이고 싶다. 그 아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평생을 내가 아낌없이 헌신을 해도 나는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고운말, 가정생활 고운말을 많이 해야 돼요. 고운말과 감사가 있는 가정입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배가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옛말에 그런 말이죠.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가정생활 속에서 고운 말을 하고 항상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이것은 행복이 깃드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레이서 목사님들 금요일날 모였을 때 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 표현을 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바다가 됐는데, 맛있는 거 주면 감사하고 잘 먹었다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맛있는 거 안 주면 고맙다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또 웃고 이랬는데, 여러분 하기야 요즘 남자도 음식 만드는 거 배워서 저도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배워가지고 한 끼라도 맛있는 거 찌개를 만들든 뭘 만들든 만들어서 참 한번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연세가 조금 드신 목사님이 날 보고 하는 소리가, 최 목사, 내 젊었을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사모가 밥 해가지고 이래 밥상 들고 오면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 내한테요. 그 여자가 밥을 한 끼 만들어서 식사를 하기까지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하지, 오늘 장을 뭘 보지, 그것부터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밥 갖다 주면 짭느니 맵느니 맛 없더니 평가만 하지, 우리가 이 밥이 한 상 만들어지기 오기까지 여자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양을 보지, 슈퍼 가서 뭘 장봐고 오지, 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식사를 또 먹도록 하지, 고민을 하고 해서 장을 보고 와서 그걸 또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그만큼 수고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어떤 남자들 일하는 집구석에서 뭐하노? 집구석에 뭐해? 봐봤지. 밥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게 가사 노동이 얼마나 큰 일인데 집구석에서 뭐하는 남자들은 직장에서, 물론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로 수고하고요. 먼지 뒤집어서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자들이 그 남자들 알아줘야 돼요.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오징어 잡는 사람이니까 초저녁에 배 타고 나가면요 밤새 파도 이거 타면서요, 큰 배가 아니잖아요. 오징어 잡는 배가 큰 배가 아니거든. 그 얼마나 이 파도 타고 밤새도록 오징어 잡고 오는 거예요. 가족 먹이 살리려고. 그걸 내가 알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참 수고를 내가 표현을 했거든. 그 울더라고. 고개 숙이고 울더라고.
남자들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이래 집에 들어올 때까지 밖에서 얼마나 예수 힘드는지 몰라요. 그거 부인들은, 가족들은 알아줘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희생하는구나 알아줘야 되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들이 집에서 뭐 집구석에서 뭐하노? 그게 아니고 집안 이 가사 노동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식사 한 끼 먹을 때도 정말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 보고 목사님은 그래 합니까? 이러므로 좀 합니다. 저는 입만 이어 살아가고 표현 잘해요. 잘합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식사 딱 하고 나면 항상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표현을 하거든. 근데 정말로 고마운 가정은 고마운 마음 이거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도 해야 되고요. 이런 우리가 자세를 갖고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가족들을 보배처럼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귀히 여기라, 이 말 자체가 헬라 원문을 보면 티메라고 되어 있어요. 티메라는 단어는 기중품을 가리켜. 보석 같은 기중품이죠. 이걸 티메라고 해요. 가족끼리 티메로 여기라는 거예요.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 가정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운동을 좀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운동도 많이 해본. 운동하다가 보면 부부가 함께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근데 어떤 부부 보면 내가 막 그 부부 가르칠 수는 없고 말이죠. 속으로는 아이고 참 진짜 맛없게 산다.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저기 부부가 막 운동하면서 그 하는 걸 택택 끓이고 막 짜증내고 욱박 지르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속으로 내가 아이고 저렇게 살 바에는 뭐 하려고 저래 사노? 저게 무슨 부부고? 아이고 싶어. 이 탄식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제가. 그럼 이 부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막 종처럼 욱박질러 보고 막 신이들 내보고 짜려.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거칠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거는 부부가 아니다. 저거는 상정과 종이다. 상정과 종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여러분 한평생을 가정생활을 하다가 죽는다. 이거는 참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산다고 하면 한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한평생 살면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불행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 지나고 나면 이런 또 설교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적으로 내가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고운 말을 쓰라. 할 수 있으면 고운 말을 하고 가정에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라. 부모가 자녀에게도 감사,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 항상 공동체가 고마운
고마운 생각을 갖고 사는 이런 가정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 그 가정은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기도가 항상 머물러 있는,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라고 했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베스 같은 사람은 환난 근심이 많고 가정이 너무 힘든 여건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셔서 환난이 사라지고 그 가정에 복이 크게 임하는,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까 기도는 가정을 복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가정은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자. 항상 기도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한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가정에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고, 고운 말, 감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가정이 기도가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장래가 더 창대해지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